샬롬. 2015년 10월 6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작년 사순 김정일 장로님께서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으로 막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인데요. 본문에는 아합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 아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의 의도적인 숨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상대적 부정적 시각으로 기록했고 또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의기투합하여 아람과 맞서 전쟁을 합니다. 길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아합 왕은 이전에 여러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거두고 있었기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게다가 역대하 18장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딱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 패배 그리고 아합 왕의 죽음을 예언하죠. 찜찜했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은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요. 전투를 앞두고 아합 왕이 꾀를 내었습니다. 나는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나갈 테니 당신이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으시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아람 왕은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아합 왕의 이 꾀는 인간적으로 보면 신의 한 수처럼 보여집니다. 그와 반대로 여호사밧 왕은 나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도 있었으며 아합 왕이 이런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대로 따랐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합 왕의 기에 눌렸을 수도 있고 자신의 죽음 예언은 없었으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자칫 이 전쟁을 통해 아합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즉 아합 왕을 향한 심판의 계획은 실수 없이 진행됩니다. 우선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의 옷을 입었으므로 적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때 그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적들은 추격을 그치고 돌아갑니다. 이 장면에서 이 전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왕을 제거하는 것에 있었음을 확인하는데요. 열왕기상 22장엔 단순히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지르고 적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멈췄다고 기록했지만 오늘 역대기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적들을 감동시키사 떠나가게 하셨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아합 왕의 허무한 죽음입니다. 적들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겨 쏜 화살에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춥니다. 몸을 보호하던 갑옷 중에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솔기였는데요. 그 가장 약한 부분에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은 아합 왕은 곁에 있는 부하를 통해 전투 현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맹렬한 전투 속에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 나라의 왕이 평범한 군인의 옷을 입고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 해질녘 죽음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표현이죠. 무심코라는 적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아합 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가려 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 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도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고 아합 왕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쟁터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김정일 장로님의 레마의 말씀 사연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사순 김정일 장로입니다. 감사하게도 추석 아침에 드리는 하나시 순서를 맡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요절은 많이들 외우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머니 묘비석에 쓰여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선 너무 일찍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병상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주님이셨고 감사하게도 돌아가시는 순간 어머니 얼굴은 너무나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교회는 1년에 특별한 날 몇 번을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가족 총동원 주일, 가족 성가대회, 송구 영신예배를 위해 12월 31일 친구들과 어디선가 놀다 자정 직전 늦은 밤에 교회 맨 뒤 벽에 서서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자리를 바라보다 뒤를 돌아보시는 어머니께 손을 번쩍 들어드리고는 바로 친구들에게로. 추석 연휴를 맞으니 인사드릴 양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전도하신 사람들 중에 가장 성공적인 전도자는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최인실 권사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원불교 가정에서 자란 제 아내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땐 불편해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설득을 하니 어느 날 아침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남도 전도하는데 어머니께서 속이 좁았다고 하시며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 처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씀 대신 평소의 행동으로 전도하신 어머님이었습니다.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기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어머니가 병상에서 자주 부르신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입니다. 장로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명절이라 부모님이 더욱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우신 가족들 모두 부모, 형제, 자식들과 함께 사랑으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